본문은 동방에서 가장 덕망이 있고 그리고 경건하다고 알려져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알려져 있는 욥이 겪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늘 겸손하고 그리고 정의감이 투철했던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내던져지게 됩니다. 사탄은 욥의 그 신앙을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욥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을 놓지 않을 수 있는지 검증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과 신앙의 한계를 검증하고자 정말 악랄하게 사탄은 욥을 공격했습니다. 스바 사람의 약탈이 있었고 갈대아 사람들의 침략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려왔고 거친 들에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자녀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이 연속적으로 그에게 몰아쳤습니다. 이런 가혹한 현실 속에서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중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욥을 더 강하게, 강렬하게, 맹렬하게 몰아칩니다. 그의 이제 건강을 건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의 몸에서는 악취가 나는 종기가 났고, 가려워서 긁으면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고 딱지가 않고, 그러면 또 가려워서 긁게 되는, 밤에 잠을 들 수 없을 만큼 힘든 피부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욥이 당한 이 처참한 추락과 고난과 고통은, 그가 당한 이 운명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욥도 분명히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욥기를 읽고 있는 우리도 욥의 고난의 장면을 읽으면서, 그리고 나중에 뒷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기 전까지 욥기를 읽는 독자들과 우리도 분명히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욥이 고난을 당해야 되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주시고 욥이 그렇게 힘들어 하실 때 왜 침묵으로 응답을 하시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욥기를 읽는 사람들의 마주하게 되는 고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욥기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그 고난의 의미를 살펴볼 건데요. 접근을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왜라는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왜가 아니라 정말 그 고난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고난이고요. 하나는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어떤 영역에 있는 고난입니다. 스바 사람들의 침략과 약탈,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의 어떤 그 침략은 물리적인 고난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그들의 물리적인 침략과 약탈로 인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물리적인 고난이고요. 두 번째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거친 들에서 갑자기 강풍이 불어오게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영역에 있는 고난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도 아니고 어떤 근거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임한 고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이제 이유를 찾게 되죠. 그러면서 대부분은 죄와 벌 혹은 인과응보라는 공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느 정도 그 공식에 의해 설명이 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는 욥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욥이 당한 고난 중에 두 번째 영역,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고난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영역에 있는 고난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성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찾으려고 이성적으로 접근할 때 오히려 더 답을 찾을 수 없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더 미궁으로 빠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실족하게 되는 분들도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들과 사역들과
그리고 그분이 당하는 고난과 조롱당하는 모습들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메시아로 거부했죠. 그들은 실족했습니다. 오늘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욥의 친구들이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그리고 욥의 아내도 그 옆에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욥이 당하는 그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보고서는 그 친구들과 욥의 아내도 실족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도 동요하기 시작하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한 욥을 보고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욥을 위로하러 먼 곳에서 온 그 친구들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도 욥에게 닥친 고통이 너무너무 심했기 때문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의 친구들도 욥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3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그가 처음으로 꺼낸 말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자기가 태어난 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욥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계속 이 질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욥에게 지금의 고난을 주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잠깐 동안 주어지는 고난이고 더 큰 복이 나중에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고난 후에 그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런 대답은 복을 위한 대답이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현세에서 더 나은 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이 고난을 견디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복을 받기 위한 거야 라는 대답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대답을 욥의 친구들도 욥에게 합니다. 욥,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야. 회개해. 그리고 다시 복을 받아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에 대한 이런 어떤 실용적인 대답들은 욥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욥은 지금 자기의 재산과 그리고 자녀들과 건강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마저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영혼의 척추가 부서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말도 위로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을 찾기 위해서 침묵하던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욥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게 되죠. 오히려 어쩌면 욥이 택한 일주일 동안 고심하던 그가 입을 열어서 처음으로 한 말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이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더 합리적인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입을 열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욥은 3장에서 두 가지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날과 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날이라는 거는 사실 낮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낮과 밤, 이 낮과 밤의 대조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낮과 밤이 합쳐지면 하루가 되죠. 그리고 이 하루가 계속 이어지면 세월이 되고, 세월이 계속 쭉 긴 세월이 되면 우리 인생이 됩니다. 즉 욥은 지금 낮과 밤을 계속 대조시키면서 그날 내가 이러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날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내가 오히려 사산에서 태어났더라면, 나를 받을 무릎이 없었더라면 이라고 쭉 계속 낮과 밤을 대조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기의 날만, 자기의 태어남만을, 자기의 인생만을 원망하는 건 아니에요. 욥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낮과 밤을 통해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탄생과 죽음, 그리고 탄생한 아이가 우는 것, 새벽별이 밝게 비추는 것,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주어진 것들이고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인데, 욥은 지금 그러한 것들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생일을, 자기의 태어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좋다고 승인하신 이 창조 세계의 이 질서를, 차라리 이게 질서가 붕괴되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탄식 어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욥은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자기 생애를 빗대어 하나님이 만들고 움직이는 창조 질서를 원망합니다. 해가 뜨지 않았더라면, 새벽별이 빛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이어지는 20절과 26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의 뒷부분입니다. 거기서는 욥은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살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자신을 한탄하죠. 인간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이보다 더 큰 표현은 없을 겁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를 잘 보면 욥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이렇게 심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할 법도 합니다. 그렇죠? 너의 고난은 이것 때문이고 너의 고난은 이래 해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설명하거나 정당화할 법한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그 가운데서 그 고난을 견디게 만들죠. 그리고 욥은 그 침묵 가운데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으로 인한 감정들, 혼란, 슬픔, 절망, 분노, 이러한 것들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리고 나중에 38장에 가서야 욥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하나님께서 입을 여셔서 말씀하심으로 대답이 시작이 됩니다. 1차적인 대답은 38장에 등장하지만 여러분, 욥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진짜 대답은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세상이 가장 어둡고 타락한 시기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대속하려고,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려고 악창이 창궐하는 이 세계에 친히 인간으로 오시고 발을 디디셨습니다. 욥이 매일 밤 느끼는 그 피부의 가려움과 아픔들, 절규하는 그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억울하고 부조리한 고난과 고통을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몸소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친히 그 고난을 앞서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다시 온전케 되신 분이십니다. 고난의 밤에 우리를 찾아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당하는 인간의 그 절규와 절망을, 인간의 질고를 아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의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일 겁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걸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한 경험되어지는 한 부분이다라는 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은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설령 우리가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왜 이래서 나에게 다가온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성만으로, 이해되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래서 이 고난을 당하는 거야라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다 한들 그 상황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고난을 그렇다고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 감정은 여전히 고난이 주는 현실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스러운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질고를 앞서 경험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찾아오심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성육신이 지금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의 방법입니다.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육신의 정말 귀한 진리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와 맞닿아 있는 삶의 지체들에게 성육신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질고를 이미 앞서 경험하신 분이라는 게 나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내가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걸어갈 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내 주변에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성육신의 모습으로 함께 맞추어 줄 수 있도록 지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육신의 은혜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